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전도에서 광고를 해두려고 했어요.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예배 후에 여전도에 이렇게 회원들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잠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남으셔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찬양이 또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이렇게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수요일 날은 찬양이 더 좋습니다. 수요일 날은 20분이나 합니다. 20분이나 원래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신에 수요일 날 또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찬양을 또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가 되시니까 가능하면 또 수요 예배 나와서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충만하셔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헬퍼, 돕는 분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무엇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크신 권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새로운 왕국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죽으신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기에 이들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내가 죽고 난 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나처럼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가면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의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게 될 것이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를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 등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돼서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성령께 붙들려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그 목숨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받게 되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요, 22절서부터 24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데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아래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이렇게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선지자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증인이다.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요 2장 3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선포합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렇게 베드로가요 성령님께 붙들려 힘있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날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엇이 선포되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돼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에 쉬사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니까 정말 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베드로 뭐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요.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래서 교회에도요, 이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된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니까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받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도가 되면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은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진리,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심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근심하고 낙심해서 자기 길로 향하던 이들이 바로 이 성령 받게 되자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 원문대로 쉽게 설명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어디서 차이 나는가 하면요, 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성령 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상대방이 우선이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는 입술로 자신에게 있는 화를 쏟아내고요, 바로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모함과 험담의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에서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세우는 말, 은혜의 말이 그 사람에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좋은 일,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화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분이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때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을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통해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가 하면 말로써 친교와 교제를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친교와 교제를 하지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써 이렇게 친교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상대방과 편하게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가정에 도둑이 들어와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잃어버린 재산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너무나 화나고 열이 받고 막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그 도둑이 들어서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험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말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악플로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은 또 많은 연예인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진실이 아닌 거짓 악플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을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것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과 동떨어진 말, 악하고 무익한 말을 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나라를 위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영감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 하면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요, 나의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신앙 훈련, 경건의 훈련은 다름 아닌 말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1,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 말의 위험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생이란 근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선생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바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훈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기에만 교회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하면요,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의 빛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주님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바로 교회가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교회가 높아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정말 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과연 인간의 의지로, 우리 의지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면 가능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3절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듯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즉 성령님이 오직 듣는 것을 말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듣는 것, 무엇을 듣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신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들, 그런 의미로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은 혀로, 입으로 나가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혀로, 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선한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바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요, 둘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똑같은 핵심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척들, 이것을 눈에 보이는 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되는 사람이요, 확실히 믿음되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절대로 정죄나 비판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면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사랑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 온전히 붙들림 당하면요, 우리 입술에서 사랑의 말이, 은혜의 말이,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성도님들은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입술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심으로 날마다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떤 말 할 것인가,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실 때 우리 입술에서 정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요, 저 아이들하고 있으면서도 웬만하면 거의 학교, 학원, 선생님, 원장님 말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인간이요,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한 건너 더 뛰게 되면요,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게 급속도로 아이들에게 튼타기 때문에 부정적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악한 마귀가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은 그 악한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틈타서 우리가 교회를 흔들어 놓고요, 가정을 흔들어 놓고요, 관계를 흔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은응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도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사람이 있는 앞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한 건너뛰면 이 말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 훈련이고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입술에서 계속 하시면요, 그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우리 입술에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정말 이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이 나가심으로써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열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